반갑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날라앉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배는 게 되더라.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충동리 6번째 시간입니다. 7년 대환란. 세 번에 걸쳐서 계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9장,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7년 대환란에 대한 3중 계시.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7년 환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7년 환란에 대해서, 이 계시록에도 7년 환란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제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이 기존 전통적인 해석은 이 7년 환란 가운데 이것이 7개 인이 떨어지고 7나팔이 불려지고 7대접이 쏟아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거를 지금 잘 조정을 해가지고 이 계시록을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은 것은 그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다른 성경에는 시간이 다시 없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도 거기에 그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에 가로 닫고 일자가 있죠. 그 밑에 보면 혹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에도 계시가 있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계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9장은 굉장히 이렇게 압축을 시켜놓은 거고요. 최고로 압축을 시켜놓은 거고, 이 압축을 조금 푸는 것이 압축 풀기가 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고, 이 계시록은 이제 완전히 이 압축을 다 풀어놓은 상태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망합니다. 1차 포로 때 이라크 지역으로, 지금 바그다드 지역으로 포로가 되어서 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그곳을 성경에서 갈대아라고 표현됐고 바벨론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갈대아인이라고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 9장을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이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역사책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세워졌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계속 살다가 나라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마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리라. 605년에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이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읽은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갔다는 겁니다. 2절.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무와 한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과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우리나라의 금부터 시작해서 부하들이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서 벗어나려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다 뺏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다 끌려갔다는 겁니다. 3절. 유다왕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위의 왕이 여호야긴이고 그 여호야긴 위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때부터 유다가 망하기 시작해서 여호야김 때 605년에 1차 포로가 끌려갔고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죠. 여호야긴 왕 때 597년에
에스겔이 끌려갔고,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눈이 빠지는 그 직전에 자식들이 죽는 걸 마지막으로 목도하고 눈이 빠진 상태에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그 1,몇백 킬로를 끌려갔습니다. 이게 마지막 3차 포로 때죠.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가의 아들 그마라의 손에 의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리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수들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가서 잘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편안하도록 기도까지 하라 이겁니다.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 있는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는데 절대 거짓 선지자나 점치는 자나 네가 또 개인적으로 꾼 꿈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이거 다시 70년 포로 생활 70년이 딱 차면은 하나님이 그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느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치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이거를 다니엘서 9장의 2절에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서입니다.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걸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걸 깨달은 겁니다. 거기 다시 예레미야 29장을 가보겠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갔나?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9장.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해 선지자들을 일으켰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보라, 내가 칼과, 이거 전쟁이에요, 기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할 땐 전쟁, 기근, 역병이 몰려가지고 옵니다.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 똑같은 거죠.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지금 상황이 되고 있죠. 쭉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장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3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30장, 31장, 3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32장 읽기 전에 한번 읽었던 28장, 예레미야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유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전에 바로 위와 그 위 여호야김 때 1차 포로가 되어서 다니엘이 끌려갔고 605년 기원전, 그 후에 여호야긴 왕 597년에 2차 포로가 되어서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옆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망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중요한 것도 다 가져갔거든요. 부해가 차기 전에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부해가 앞으로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아해요. 다 따라요. 근데 진짜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32장에 보면 가독거립니다. 32장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제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3차 포로 때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해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하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다. 하나냐는 이 시드기야 왕후 백성들한테 2년 있으면 성전에 있었던 그 보물들 다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 다 2년이 차기 전에 다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박수 쳤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아니다. 망한다.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고 왕도 끌려가고 다 끌려간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올바른 예언을 전한 예레미야를 왕궁의 시대 뜰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말세에 자기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따라다니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렇게 배척한다. 나중에 가보면 알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말세에는 온통 거짓 선지자가 강단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세속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쫓아다니고 있어요. 진짜 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성경에 다 가뒀어요. 그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죽였는데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말세에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천국 가는 일을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492장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492, 493장 작사한 사람 보세요. 주 안에 감추인 생명이 임하니까 이전에 줬던 것 값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오면 세상이 값없이 보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는 아직 생명이 안 온 거예요. 생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건 맞은데 생명이 안 온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끝없는 돌이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함을 주는 것이지,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안 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육은 육입니다. 이 육체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 목숨을 택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부터 이 제자들부터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적 동의를 안 했나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확신을 했어요. 그러나 육은 육이에요. 절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넘겨가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처럼 타락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어떤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 자기 딸내미 유아 세례인가 준다고 목사님이 가운 입고 그 아이한테 그 물 3번 찍어서 이렇게 세례 주는 걸 보고 막 그걸 올려놨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세례 받는다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러나 중세시대는 그걸 다 믿었어요. 오늘 다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내가 구원 받았는가? 본인이 잘 알아요. 이게 없는 모든 것은 허무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명예라든지 이 세상의 행복이라든지 다 허무한 거예요. 오히려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저주받았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지체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없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미디어에 대해서 세상에 이 시선을 뺏기게 지금 만들어놔서 영적인 얘기가 안 들어가요.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누가 잡풀 있는 데다가 그 씨를 뿌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읽고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구원보다 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아까 이 예레미야서에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18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그 모든 영광이 포리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쇠쇠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23절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두른다는 건 머리에 두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 머리를 믿고 있어요. 이건 육체적인 사람이 믿는 믿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게 돼 있다니까요. 그 상태가 안 되면 가짜 믿음이에요. 베드로 같은 믿음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도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을 때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머리에 있는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알고 있다 뿐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버려야 돼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삽니다. 다른 게 보이고요. 다른 게 들리고 다른 인생의 사이클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계속 머리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이 다니엘 9장 9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다니엘서 9장을 오늘 가서 예레미야 28장부터 32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니엘서 9장을 자세히 읽으세요. 성경을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거라 봐도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하면 못 보고요. 들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못 듣습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려버린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를 택하냐 이거예요. 창세전에 너는 택한 자, 너는 유기된 자. 물론 특별하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청함은 받을진 모르지만 택함 받기는 어렵습니다. 24절 죄송합니다. 9장 24절 많이 읽었죠? 내 백성과 이스라엘입니다.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돼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9장은 이 말세를 최고로 압축을 해놓은 게 24절부터 27절까지예요. 이 압축 풀기를 조금 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완전히 이 압축을 다 풀어놓은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은 이스라엘의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성전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69일에는 지금 지났습니다. 성전, 무너진 성전 중건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끊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69일에가 지났고 이제 여기는 구원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이 끊어지고 나서 교회 시대가 지금 에스더 두 사람이라는 이 교회 시대가 지나고 있죠. 교회 시대. 이걸 신학에서는 간격 시대라고 합니다. 간격 시대. 다른 이름도 있지만 에스더 두 사람이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환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이 주도권이 이방인한테 구원의 주도권이 이렇게 넘어간 게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70일의 기한이 정해졌는데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정해졌는데 69일에는 지금 끝난 겁니다. 26절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가 죽으셨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로마의 티토입니다. 디도 장군이 와서 AD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이제 멸망을 시켰어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 황제의 티도 장군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AD 70년에 무너져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전쟁과 이 황폐가 계속됐단 말이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된 게 벨푸어 선언에 의해서 예루살렘 독립을 1917년에 선언했고 1948년에 이 황폐하던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그런데 아직 이 성전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으로 넘어가는 확실한 징조 중에 제3성전이 건축되는 건 굉장한 증거거든요. 이 삼성전이 건축되면 환란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26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읽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71에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거하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69일에는 이게 성전 중건과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났다 끊어지는 거로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방인은 이 71회의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71회는 이스라엘이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거의 200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때 이것이 회복된다는 선언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로켓을 쏴가지고 이스라엘 아이언돔으로 그 로켓을 수천 발을 격추시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공격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구약에 나와 있는 블레셋입니다. 이거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게 7년 평화 조약입니다. 이 둘이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평화 조약을 맺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자가 세계정부 수장으로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이걸 중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정부가 지금 세워지려고 WCC가 종교통합을 하고 있고 화폐 없는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화폐가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겁니다. 이제 그 가상화폐라든지 다른 걸로 이제 대체가 되고 QR코드 같은 걸로 이제 다 대체가 될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중국 같은 데는 거의가 다 돼 있어요. 지금 거지도 QR코드로 띵 해가지고 적선하고 고구마도 1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이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 갖다 대면 그 안에서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이체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6절까지 여기고 27절부터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정부 수장이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 한 일회는 7년이에요. 이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조약은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평화조약을 맺는데 다른 데는 그 전에 다 맺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하마스 정권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세계 정부의 수장인 정치적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3성전이 바로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27절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여기죠? 한 일회입니다. 평화조약을 맺는데 이때는 정체를 안 드러내다가 일의 절반 여기가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입니다. 여기가요. 이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 절반에는 여기에서 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 2000년 만에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때는 그냥 놔두다가 이제 뭐 NGO나 세계 자연 뭐 보호 단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야 이렇게 날마다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으면 되냐. 그래서 작아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절반으로 넘어가면 27절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잡. 이게 7년 평화조약입니다. 그가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땅 넘어가게 되면 이 성전 제사 이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날개를 의지해서 자기가 이 성경을 받는다. 이때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으로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공중에 재림했던 강림했던 예수님이 백마탄 첫째 부활한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걸 끝장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27절 내용입니다. 요거를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압축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상당히 많이 풀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완전히 다 이 압축 풀기를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압축 풀기를 완전히 해놓은 게 계시록이고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고 조금만 이제 하다 마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가 굉장히 이걸 추격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추격을 시켜놨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이제 풀어놓은 겁니다. 여기로요. 계시록은 완전히 다 풀어놓은 거고 여기서부터 막 이 끝까지를 메시아 왕국까지 다 풀어놓은 거고 24장 마태복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황폐케 한다고 말한 다니엘서 9장 26절을 예수님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끝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끝이 여기 7년 환란 여기를 가리킬 때도 있고 여기를 가리킬 때도 있고 여기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텔레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 의미를 갖고 있고 에스카토스라는 끝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지금은 이쪽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제일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냐처럼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 2년 후에 다 돌아온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금으로 든 다 그 보물 기명 다 2년 있다가 다 올 거다. 근데 에레미야는 아니다. 완전히 망할 거고 왕도 끌려갈 거고 완전히 끝장날 거다.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니까 왕이 세상 말로 열받아가지고 왕궁의 시대 뜰에 에레미야를 가다 버렸어요.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냈더니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게 되면 성도들까지 덤빕니다. 그런 게 어딨냐. 지금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예수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한테 와야 돼요. 머릿속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와야 돼요.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혹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 신천지나 통일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 안에서 미혹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구원 다 됐다고. 구원된 사람 소수입니다, 지금요. 성령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방언한다. 방언했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 청년 때도 거의 다 방언했는데 지금은 절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고주망태가 되신 분도 있어요. 방언 다 했어요. 철야하고 아닙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6절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움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여기 개역한글에는 역병이 빠졌습니다. 원어에는 기근, 역병, 지진. 아까 세상을 심판할 때 에레미야서도 세 개가 그대로 달아서 나옵니다. 이거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근, 지진, 역병. 오늘날도 이 코로나라는 역병이 전 세계를 돌고 있는데 이건 세상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에 말씀드렸죠. 이 재난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오딘. 이게 뭐냐? 해산의 진통. 이 기근, 지진, 역병, 이게 해산의 재난인데 이게 해산의 진통.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진통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재난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띄엄띄엄 약하게 이렇게 오다가 출산이 임박할 때는 막 강하게 막 연달아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7년 환란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는 7인이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전칼 지진 역병이 강도가 세지고 횟수가 더 빈번해지는 겁니다. 이게 재난의 이 오딘이 계속해서 강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8절 내용이 그겁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일 지금 심한 게 미혹이에요. 거짓 선지자. 정상적인 교회에 정상적인 신학교를 다니고 정상적인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끝이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3년인가
25년인가 되면은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고 이 선교를 총괄하는 기구에서 미리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일로 들어가는 그 시대에 지금 거의 말에 지금 와 있어요. 열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 교회 해석으로는 이게 계시록 9장부터 지금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이 환란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이 7년 한일해 동안에 7인, 7나팔, 7대접이 여기 이 7년 동안에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상에 굉장한 오류가 있어요. 이는 거의 다 떨어졌어요, 지금. 나팔도 지금 심판을 경고하는 나팔이 지금 4나팔까지는 불려졌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5나팔, 6나팔, 여기 7나팔 불리면서 화 이 세 개가 지금 부러진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6나팔에서 이 7나팔까지 6나팔 중간부터 전 3년 반이 지나가고 7나팔 불면서 이 후 3년 반이 온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근거 없는 해석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기 7년 환란으로 넘어가는 거의 이 끝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에스보 두삽이라는 교회 시대도 구원이 쉬운 건 아니지만 일로 넘어가면 거듭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쪽에서는 어떻게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란으로 들어가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더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 넘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을 연결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입니다. 영으로 난 것만이 영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정말 이 세상에 그 귀한 것들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예수 안에 감추는 생명이 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